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을 또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도 거룩거룩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6월의 첫 주에 감사 영광을 드리며 각자의 개인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며 감사 영광을 드리며 저와 주은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 영광을 드리며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아버지 예배에 또한 본문의 말씀에 강력한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이따로 주의 도를 사용하사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악한 것 옳은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함과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개인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6월달이에요. 그죠? 5월달 가정의 달 지나고 첫 주네요. 6월달 이제 6월 첫 주예요. 이제 와 그 1년에 그죠? 거의 이제 반 벌써 반이 1년의 반을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고난 유도 이제 고난이라는 조금 이제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8절이지만 디모데후서에 이제 나오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금요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그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이 복음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유언을 남겨 이렇게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2절도 보세요.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오늘 1장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이제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압축된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아들한테요.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편지 썼잖아요. 아까 1장 2절에 편지를 썼는데 아들한테 뭘 받으래? 고난을 받으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고난을 받아라. 그거 싫은가 고난 받는 그게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환경 조건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힘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고난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기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 이루는 거고 뭐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이지만 고난이라는 그 말씀이 고난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 내가 그것을 내가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이제 그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내가 어떤 거 그것을 빠져나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어떤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 그러면서 그런 묶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고난을 받아라. 여기 8절에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요? 복음과 함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 유언의 말씀, 유언장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씀해서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구원을 말씀하면서 복음과 함께 무엇을 말하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 그러면서 이 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안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엄청난 보화가 있어. 비밀이 있어. 보화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곳으로 쌓여 있어.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단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귀한 축복이 있어. 엄청난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보자기로 쌓였다 그러잖아요. 고난의 보자기에 엄청난 보화와 축복과 비밀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것들이 그 뭐예요? 고난의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좋아. 엄청난 응답도 받아. 응답도 좋아. 이것도 좋아. 정말 축복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복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자, 어디에도 복자.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과 그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고난.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뭐예요? 고난과 어떻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제 순교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이 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편지를 써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한테 야 아빠가 어떤 곳에 이렇게 있어. 어떤 그 보아가 어디에 있어. 비밀 창고에 있어. 그 창고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줄게. 그 창고가 어디에 있어. 지도를 가르쳐줄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지금요, 그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희노애락을 다 겪었잖아요. 인생에 기쁨도 겪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거의 죽음에 정말 죽음에 다다르는 그 고통과 매맞음도 있었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 엄청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액기스를 남겨주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받으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 그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1장 우리 8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대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세상을 전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매를 맞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많은 환난을 겪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여기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때때로 손해와 그리고 오해, 핍박 그런 것을 따른다는 것이 이제 메시지에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없죠.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단 말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핍박하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엄청난 그런 환난을 겪었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움직여야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죠. 전도도 하고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매를 맞겠냐고. 가만히 있으면 매를 맞겠냐고. 증거하고 전하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전도지 이렇게 이제 전하다가 그때는 그 영혼의 국률한가 불쌍한 것보다는 그냥 이게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 거야. 전하니까 그 전도지를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냥 너무나 원초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예수 믿고. 그 말을 언어를 이렇게 순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예수님 믿고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면서 사람한테 이제 그 길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이렇게 그게 뭐 폐지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할머니가 뭐 폐지를 주었나?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무턱대고 다 하는 거죠. 그때 그 할머니한테 그 얘기 하자마자 빡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얘기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하는데 그 할머니가 뒤에서 확 돌아오면서 팍 하는데 손에 뭐 입술까지 탁 건드려줬어.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어때 내가 할 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막 뭐라 그래. 그래서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 뒤돌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자동 반사야 자동 반사.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그렇게 저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뭐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반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요. 그러면은 복음에 고난이 따르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명이 돼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무엇이요? 내 안에서 먼저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무엇이 증거? 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따라. 왜 고난이 따라? 내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고난이 따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그 내 안에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묵도할 때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생각, 나의 고정관, 나의 진, 사람의 생각 이것들이 깨트려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이요. 내가 나로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지만 누구한테 흘러야 되는 거야?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야 돼.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고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야 되는 것이고 생명샘이 내 안에서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있다는 나와의 싸움.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에 일주일에 주일날에 쉬고 싶잖아. 자고 싶잖아. 그쵸? 마음껏 그냥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졸리면서도 나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것 또한 고난이죠. 고난. 그것은 버겁죠. 내가 편하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활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것을 이제 이제 같이 이제 나누면 이제 두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지금 디모데후서의 자체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이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유언의 메시지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라는 우리에게. 자, 2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은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그래서 고난은 훈련이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훈련이잖아요. 군대 가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 완전히 훈련이란 말이에요. 처음 들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뭐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왜 받은 거? 실전적인 전쟁 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전쟁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그 무기도 다른 것도 배우고 몸의 체질라도 바뀌는 거죠. 훈련. 그 훈련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냥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훈련이에요.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디모데후서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뭐야? 훈련이라는 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 보면요, 군사래요.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인들 보세요. 군사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을 하며 무엇을 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 얘를 힘들게 해야지. 이 사람이 힘들게 해야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끔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성숙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성숙하게, 그리고 더욱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마다 훈련이 있다는 훈련. 고난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우리 각자 개개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훈련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훈련과 우리 각자 개개인의 훈련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 우리 또 갓난아기에게는 그 훈련이 없어요. 그 아기가 또 있어요. 그
그 아가도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우는 것도 이쁘고, 잘 먹는 거 이쁘고, 응아에 싸는 것도 이쁘고. 근데 그 아가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아가도 뭐예요? 그 가운데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빽빽대고 울면 어떻게? 그 오르고 달려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멈추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애기도. 뭐 아무리 막 그렇게 빽빽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참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마다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 그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은 나를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군사로 말씀 군사. 그래서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 가운데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겠고 그 긴 세월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어요. 남들이 와서 군대 가서 누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를 했대. 벌써 제대야.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동으로 몸이 반응하죠. 그 새벽에 어떤 소리가 나면 바로 일어나서 자동으로 반응을 해. 바로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신발, 머리에서 발까지 어떻게 바로 반응을 해. 무엇을 해요? 무장을 하는 무장이에요.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면 자동으로 반응해. 자동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그것을 주님 앞에 잘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게끔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그 유튜브에 어떤 이제 그 상담하는 그 목사님과 상담하는 성도님들 상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집에 그 믿지 아니하는 이제 그 남편과 자녀들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그 고난의 그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의 그 열매를 지금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여성 그 지사님 이제 그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이 감사하고 편한 거야. 근데 아직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지금 그냥 이 생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 이 일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기도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이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상담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딱 얘기를 끊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무슨 말? 예. 그랬더니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성도님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본인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다시 이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린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지금 생활이 그렇게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뭐 합증을 받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막 정확하게 딱 찌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요 고난 때에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 고난할 때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함 있는 거 간절함. 이 일이 해결되지면 안 돼.
이 생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 그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어떨 때는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야. 간절하게. 그 많은 시간을 아니래도 단 몇 초라도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다는 거.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데 어느 때인가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 환경 조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간절함이 없어졌어. 그 간절함이 없어지고 뭐예요?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합리화와 그 뭐예요? 자기의 모든 조건에 맞춰서 다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것. 우리가요 주님 앞에 지금서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라? 왜 고난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의 메시 있잖아요. 왜 고난을 받아? 무엇입니까? 군사로 훈련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겠지니 이거 뭐예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간절. 군사는 뭐예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적진의 싸움에 있어서 무엇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내놓은 것이 군인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 앞에 걸려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군사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간절함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 메시지 속에 뭐예요? 간절함이 잊지 말아라. 간절함. 예수님께로 향한 간절함 잊지 말아라. 너 주님 앞에 그때에 예수님 만났잖아. 그 집회에 그 성령 충만했었잖아. 그때 얼마나 간절했니?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간절했니까? 그때 얼마나 간절했니? 그거 찾아야 되지 않니? 뭐야? 처음 살아. 우리는요 이제는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군사에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서 뭐야? 간절.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말합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을지 그 간절함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보실 거는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온다.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온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고난을 지금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 지금 이제 새로운 성경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은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온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온다. 이거 경건하게 사는 것은 뭐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 가운데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죠. 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리고 같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도 이제 그 제사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믿지 않냐는 이제 그러한 집안에서 뭐가 있어요? 제사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엄청 큰 일이에요. 특히나 며느리들은 엄청나게 큰일이야. 며느리들은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이제 강해서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그 며느리들이 엄청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온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타협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해지겠느냐. 그럴 때 모이지. 이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귀신과 합하지 마라.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런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마다 다 다르죠. 믿음마다 다 다르죠. 믿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제 결혼해서 처음에 이제 제사에게 가고
이제 뭐 음식도 할 때 뭐 나름대로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더라고.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아니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저만 안 갔고, 이제 남편은 이제 또 갔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오잖아요. 제사는 이제 코로나 전에 가족들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오니까 가족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그런 가족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 어떤 것이 와요? 다른 사람 믿는데 다른 사람은 오는데 왜 너는 안 오느냐? 너희는 안 오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고난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소리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다 들리죠. 누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또 건너서 다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 세상에서 이게 맞춰서 살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이것도 좋다. 지금요 우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동성애 하나님의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법안으로 되면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이 법에 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 동성애 뭐 있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뭐 주례 뭐 지금 외국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따라? 고난이 오는 것이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복음은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니에요. 회색이 없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중간은 아니라는 거. 중간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오늘 힘들어서 예배 못 가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 좋아 그래 알아서 해. 이것도 좋아. 그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요 아무데나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사랑.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느냐? 그 자유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자유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자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니 고난이 따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이것이 옳다 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온다. 그 유튜브에 그 어떤 메시지에 어떤 목사님의 처절한 외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엄청난 뭐예요? 살인, 공포, 순교, 믿는 자 순교, 죽이고 엄청난 공포. 그 가운데 왜 그분들이 왜 순교를 하냐고, 왜 목숨을 왜 그렇게 요즘에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불태워 죽이고 목자라 죽이고 얼마나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값싸지가 않아요. 복음이요 우리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 거저주셨어요. 그것이 값싸지 않아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대한 값이라는 거.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님 핏값.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 자녀에게 뭐가 흘러요? 부모의 DNA가 흐르잖아요. 자녀에게 뭐가 흘러요? 엄마 아빠의 그 DNA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 양자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믿음 안에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 DNA 예수님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부모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온다? 고난도 온다. 이제 네 번째 고난 중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네 번째로 고난 중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이제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 중에도 뭐예요?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고난 힘들지? 피해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 자녀가 고난받는 거 누가 원해요? 누가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받으라 했지. 받으래요.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고난은 사명을 중단하는 이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 고난 받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고난 가운데 누구예요? 오직 예수.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서워. 이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무서워.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말하면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 피하는 게 아니라 완수해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따른다? 고난도 따른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고난 복음과 함께 받으라. 고난 복음과 함께 받으라. 그 고난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각자 개개마다 이제 결론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보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은 군사의 훈련이다. 경건하게 살면 핍박도 온다.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죠? 아까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며 그리고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저와 우리가 각자 기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잘 훈련되어져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 나의 신령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창세기에 기뻐하셨다는 거. 보완 뭐예요? 보시니 기뻐하시고, 보시니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시니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되시기를 각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개개인이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